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내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서로 무난하라. 믿음으로 서로 무난하라. 따라해봐요. 믿음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 믿음으로 서로 무난하라. 디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위대한 학자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여튼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가르쳐 그의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고 할 말을 정도했어. 저 미친놈이야 이거예요. 쟤는 미쳤어. 저렇게 미칠 수가 없어. 이렇게 미쳐야 돼.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이미 받은 복음의 햇불을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쓴 것이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지들을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선교 행적을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혼자가 아니라 늘 동역자가 함께 했어요. 그죠? 늘 동역자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동역자가 함께 했어요. 바울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 주변에 항상 신뢰할 만한 동역자를 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위시해서 바나바, 마가, 디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엎드림이 이제 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고유경 전사가 이렇게 하는 거 하죠. 고유경 전사가 이제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수많은 동역의 손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제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변화가 되고 목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어려우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아마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제2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놈이야 이랬을 거예요. 이게 될 일이야. 그 베들레헴 그 조그만 곳에서 그 이루어진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이루어지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비전과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와, 내 삶은 틀리네. 나는 이렇게 그냥 하는데 틀리네. 틀리면 거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도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새로운 사역지. 떠나가면서 그는 함께 일하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양육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앙만 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갓 세워진 그레데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람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때 예은아 너 잘 컸다. 제가 예은이가 엎드리면 이제 찬양 인도할 건 제가 찬양 인도를 엄청 잘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제가 진짜 잘해요. 영성이 탁월해요. 영성도 탁월하고 찬양도 따라르르 잘해. 그러니까 열심히 너는 기도하고 열심히 저기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런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디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 그래서 지도서 전체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실 사람들은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꼭 몇 번으로 막 그냥 반복해서 읽어야 돼.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울은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특별히 하나님 은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소리는 들어봤어요.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는 중국에서 의사로 한동안 일하다가 중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을 보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사역과 몇 해 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의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사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의 사역을 결산할 때 그의 마음속에 좀 더 뭔지 중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라는 거. 시간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야 돼.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해도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더구나 나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자라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없어요. 그죠? 정말 없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나중에 제가 전도했던 교회를 다시 갔더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레데셈의 이 어린 교회죠. 이제 세워졌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자라게 되면 갑자기 자라는 성장통이 있죠.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성장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교회가 자라지를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안정을 바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레데 교회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 그레데 교회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2024년도 겨울이 지나갔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예감 아닌 예감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 앉아서 인내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순탄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광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몸부림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다 보면 더 깊은 것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할 일은 뭐냐? 기도하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이 겨울을 잘 넘기면 금방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겨울을 잘 넘기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하게 되는 디도서 마지막 본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레데 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논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단이 침투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에서 아닌 이단이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가운데 이단이 일어났어요. 사실 밖에서 침투하는 이단은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이 변절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레데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변론이란 말이 주는 느낌은 강하지만 원문대로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레데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슨 진리를 다른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는 어리석은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족보는 우리 조상들이 족보와 같은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여러 인물들에 관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꾸며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화와도 같고 전설과도 같은 것들을 꾸며서 성경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도 야곱에 대해서도 요셉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벌까지 생겼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우상화시켜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전통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허황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주장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거 발전해. 사람의 특징은 무효한 게 뭐냐면 내가 이곳으로 갔으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뭐라고 해야 돼? 사람들 오기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거 절대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죄를 지었으면 그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딱 끊고 돌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가리라. 그게 뭔 일이라고 그래도 가냐고요. 사정없이 끊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분쟁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분열이 있는 거. 왜 분쟁이 생겼는가? 어리석은 변론과
자기 주장, 말도 안 되는 변론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아멘.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다투는 시작은 이렇게 된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그쳐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꼭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 주장. 제가 그렇게 고집이 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아는 거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또 야고보 4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투지 말라 이제 다투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레데 교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율법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는 율법 중에 어떤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거 너무 심심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예언아 너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똑바로 해봐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것은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이단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이나 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무것도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방탕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무율법주의도 이단이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접근은 어떤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았사옵나이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말씀을 지켜야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깨물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위기의 원인은 변론과 허황된 이야기로 분쟁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실패했고 교리적인 교육도 여러 가지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레데 교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는? 그러면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유익을 나누고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면서 구역 모임들이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모여야 되겠다. 안 모인 사람도 뭐 그게 강제는 아니지만 모여서 그리고 이제 구역의 교구장님이나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역장 구역인도 시간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2월 달부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8절 9절 장로님 8절 9절.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의 다툼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두 낱말이 있는데 8절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 개 굳세게 말해라.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게 해라. 이건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리고 9절에는 무익한 것이라. 무익한 것.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것은 이런 다툼은 제발 피해라. 그것이 옳다. 이런 걸 피하라는 거. 우리는 무익한 것에 대해서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익한 것 가지고 매달면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고 교제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바울은 정말 유익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인격이 닮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후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화야말로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만 넘게 사는 공부는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우리에게 왜 지식이 필요한가?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합당한 후사가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 사람 될 수?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선한 일을 북돋우는데 우리의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만드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성경적인 분명한 해석을 떠나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관에서는 언제나 본질적인 관에서는 언제나 일치를. 본질적인 것은 일치,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문제. 절대적인 신앙적인 문제, 절대적인 변하면 안 되는 문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돼요. 이것은 바꾸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 아닌 것, 소위 절대적이지 않는 일에 관해서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익한 일을 관심이 될 때 그만큼 교회는 건강해지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 때문에 그거 말도 안 돼. 우리 청년들 요즘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누고 대화하는 것이 영적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한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간절한 소원은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부자되고 능력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결한 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단하고는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의 경우에도 이단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밖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사랑을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순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 진리를 흐리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라내라는 거예요. 무섭죠? 버리라는 거예요. 썩는 지체는 빨리 자를수록 다른 지체의 손해가 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킬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해서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아 잃어버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뭐라고 해요? 타락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요한 2서 9절에서 11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보냈나? 요한 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갈 것은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처럼 교리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향에 미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게 버리게 되어진다.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또 읽어주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무엇이 진리인 자를 알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이탈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절대로 교회 순결을 지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 자,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잘 섬기면서 우리는 정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바울은 그레데 교회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의 뜨거운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상가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흔들림이 없이 복음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단에 속지도 말고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뭉친 이 목회 소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죠. 바울은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물론 있었겠지만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옛날 그 당시에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때 여러분과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님 저도 한번 쓰시옵소서. 주님 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교회, 교리적인 순결을 지키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지는 우리 상가의 소망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도서 오늘 마쳤습니다. 자.